네, 자, 제목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세 번째. 자, 소제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41장 이제 두 장의 내용의 말씀인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되었던 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시위대 안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이 아니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니까 일반 죄수가 아니겠죠. 흉악한 어떤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죄수가 왕궁 안에 놔두면 위험하지. 그죠? 그러니까 왕궁 안의 죄수는 어떤 죄수냐?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또 관료들 그런 사람을 집어넣는 감옥이 어디냐면 그게 이제 12대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게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간수장의 어떤 신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깜빵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깜빵 안에 있는 그 이제 죄수들을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누구냐면 관료들과 어떻게 보면 정치범이니까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을 또 맡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냐면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민정수석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왜 왕의 최측근이냐면 이 사람들은 왕의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딴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떡을 굽고 술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이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미리 시험을 해본다고. 왜? 혹시나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독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봐가지고 안전하면 왕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말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죠?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게 문고리, 문고리 3인방 그렇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뭔 뜻이에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왕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들을 이제 또 수종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꿨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방을 돌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뭔가 이게 꿈이 징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요셉이한테 이제 그 근심하는 빛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그렇게 뭔 일이 있냐고 하고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나도 꿈을 꾸고 저기도 꿈을 꾸고 꿈을 꿨는데 이게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근심하니까 요셉이 자기한테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수 있다 하고 이제 했더니 이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쫙 얘기를 해준 겁니다. 꿈에 이러 했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요셉이 딱 듣자마자 이것은 3일 만에 당신이 다시 복직하는 거다. 다시금 당신이 왕 옆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너무 좋은 해석을 해준 거 아니야. 옆에서 누가 듣다가 떡 맡은 관원장이 듣다가 너무 해석이 좋으니까 자기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꿈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딱 듣자마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3일 만에 죽는다. 당신이 목이 잘릴 것이고 그 잘린 목에 그걸 누가 뜯어먹는다?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났을 때 무슨 날이었냐? 그날이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날 그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매달려서 이제 죽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할 것을 요셉이 이제 알고 꿈 해석하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 꼭 이제 복직하면 누굴 좀 생각해 달라고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나 여기 지금 깜빵에 들어올 수 있는 깜빵에 들어올 죄를 지은 거 없다고 지은 거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들어왔으니까 꼭 나 좀 풀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오케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자기한테 기분 좋은 해석을 해줬으니 꿈 해석을 해줬으니 오케이 했겠지.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 복직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 2년이 지난 이후 2년 동안 꼬박 이제 요셉은 깜빵에 있었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뭐 하게 되죠?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곱 풍년과 일곱 흉년에 대한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꿈을 꿨는데 또 두 번을 연속 꿨는데 두 번이 비슷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고 자기의 2년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왕에게 이런 2년 전에 이러한 어떤 허물이 있었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자기가 잠시 깜빵에 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히브리 어떤 노예가 한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죠.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을 얘기해주고 요셉이 해석해줌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그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내용과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요셉의 뭐예요? 신실함. 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참 신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요셉이 감옥에 갔던 이유가 뭐죠? 요셉이 깜빵에 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시위대장의 부인 그 년 때문이잖아. 죄도 안 졌는데 지가 이렇게 막 유혹을 해놓고 요셉이 준수했다고 돼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고 누구 닮았을까? 누구 차은우? 요즘 그냥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 모르죠 누군지? 어르신들은 몰라. 젊은 사람들은 알아. 요즘 인기 아주 잘생긴 탤런트가 있어. 하여튼 요셉이 잘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시위대장 부인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요셉이 안 넘어갔죠. 그래서 안 넘어갔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 좋아했던 마음이 뭘로 바뀌었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 시위대장 부인도 싫지만 또 누구도 싫을 수 있죠. 이걸 다 알고 있는 누구도 시위대장도 미워야 안 미워요? 여러분 같으면 미울 것 같아? 안 미울 것 같아? 자기 부인을 위한다고 말이지. 나를 여기 깜빵에 넣었다고. 시위대장이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넣었단 말이지. 기분 나쁠 수 있지. 우리 같으면 시위대장하고 요셉의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시위대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성경은 시위대장하고 요셉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좋았다는 것이 왜 좋았겠냐? 시위대장도
요셉이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걸 알고 믿어줬다는 얘기고, 요셉도 시위대장의 처지가 이해가 됐던 겁니다. 저렇게 해서 부인하고 이혼하면 시위대장도 호레비가 될 것이고 시위대장도 부인을 지키는 것이 시위대장을 지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뭐 했다는 뜻이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 흔적이 어디 있냐? 자, 창세기 40장 자 읽었던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제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 다음 말씀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뭐 하겠어요?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위대장이 두 관원장을 누구한테 맡겼죠?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시위대장 입장에서는 이 두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책측이란 말이에요. 시위대장보다 훨씬 높은 지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위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어떻게 하셔요? 땡깡할 수도 있어. 자기가 시위대장 계속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고, 그걸 진짜 할 수 있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수종 들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은 요셉을 뭐 했다는 거죠? 믿어줬다는 얘기예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줬다는 얘기고, 요셉도 뭐예요? 시위대장을 뭐 한 거죠? 그 시위대장에 대한 이게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위대장 입장에서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것이 보였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못 맡기지. 왜? 잘못 맡겼다가 나중에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시위대장과 요셉 사이에 이미 관계가 뭐였다는 얘기냐? 다 이것은 회복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원함과 복수와 이런 미움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뭐 해야 되냐면 씻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상처가 여러분 속에서 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그걸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시면, (43절) 43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자, 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자요. 로마서 12장 17절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 자,
롬 12장 17절. 자,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왼수는 내가 갚으면 안 돼요. 누가 갚아야 돼?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놔둬버려야 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잖아.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뭐죠? 그게 부끄럽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부끄럽게 만들라. 원수가 나를 보면서 부끄럽게, 나는 자기한테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푸니까 원수 입장에서 뭐 한 거죠? 부끄럽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씀인데 실상 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실상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저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걸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저걸 요구하고 있죠? 우리 또한 저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어요? 왼수 같은 짓을 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갚아주셨죠?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 한 거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송하잖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왼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위해 주시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마음밖에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악에게 안 지고 진짜 손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나도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입니다. 그죠? 이건 누가 지어줬어요? 형들이 지어줬어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지어줬죠. 근데 실상 요셉을 대표하는 또 다른 말이 뭐냐? 꿈꾸는 자보다 더 센 게 실제 뭐가 있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라는 단어. 그죠? 누구도 용서했냐? 12대장 일단 용서했죠. 그 부인, 그 연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죠?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가든장도 그렇게 수종 들고 잘해줬는데 잊어버렸어. 용서했지 안 했어요? 근데 다 용서해줬어. 나중에는 누구도 용서하냐면 자기 형들도 다 용서합니다.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가 별명이지만 실제는 용서하는 자가 실제는 어떻게 보면 더 요셉에게 맞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그러면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은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를 알아서 얻을 수도 있겠고. 왜 용서할 수 있었죠?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자, 창세기 45장 4절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4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뭐 했다고요?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5절도 보시면, 창세기 50장 15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넘어갔어. 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 울었더라. 왜 울었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전혀 형들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들은 마음이 있는 거야. 두려운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못 괴롭혔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의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 안 그러겠어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형들이 먼저 납작 엎드렸죠. 그 꿈과 같이. 근데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형들이 그런 마음을 형들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뭐예요? 아프게 만든 거예요. 착하죠?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도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세요? 전 착한 사람이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자, 그래서 18절. 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과정은 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꿔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하고 이 모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시위대장이나 그 시위대장의 부인이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이렇게 어긋맞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 놈이 있고 있단 말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그것도 또한 어디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 이 연단을 다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바뀌는 환경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지만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한 모든 계획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 키울 때 애들에 대한 부모가 애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도 잘 살 수 있게끔 그거 하려고 부모님들이 쎄빠지게 돈 벌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려고 열심히 부모들이 돈 버는 거잖아. 안 그런가요? 맞죠? 그러듯이 인간도 그럴지언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냐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다 뭘 가지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이 상처 가지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실함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누구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계속 해요, 안 해요? 계속 한단 말이지. 애굽에 노예가 팔려왔습니다. 노예가 팔려왔으니까 인생이 뭐 한 거죠? 망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디 노예가 되는 건 없지만 그 당시 노예는 몇 달, 몇 년 노예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뭐 한 거다? 끝난 거다라는 거지. 끝났지, 솔직히. 평생 뭐 하다가 죽는 거죠?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아야 되지.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막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는 거기서 신실함을 보였고,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계속 뭐 하고 있었단 얘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의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에 왔어? 이제는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 보디발 장군도 싫을 수 있고 그 보디발 장군 부인도 미워 죽겠지만 누구도 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도 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미울 수 있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래 안 돼.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어떤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신실함을 지켰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바르게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더 안 좋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깜빵까지 들어갔습니다. 노예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깜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깜빵에 들어갔으니 평생 어디 살아야 돼요? 깜빵에서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지금 2년 이상 살았죠, 지금. 그죠? 만 2년 동안 살았다는 말씀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만 2년 이상은 깜빵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 몇 년 동안 있었죠? 노예로서 13년 있었습니다. 13년 있었는데 깜빵은 최소한 2년 이상, 몇 년 더 있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요셉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17세에 잡혔는데 보디발 장군이 유혹할 만큼의 나이가 되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25세, 20세 중반 이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30세까지니까 그래도 깜빵에 한 5년 이상 있었을 수도 있겠네. 몇 년 있었는지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깜빵에 5년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죄가 있어서 깜빵에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지. 요셉 입장에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 지은 게 없어.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깜빵에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쯤 되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미운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요셉은 그거 없었죠. 용서해줬으니까. 근데 누구에 대한 미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꿍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정상이야.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꽁 하는 거 빨리 푸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푸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꾸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요셉은 그래도 그 섭섭함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요셉은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꿈 해석할 때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심이 계속 바르게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의 차이가 뭐냐?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하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그랬죠. 이게 뭐 한다는 얘기죠? 키즈를 한다고 해요. 키즈 이렇게 하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더 점점 더 안쪽으로 보이고 쭉정이는 점점 멀어진다고 이제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것의 차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뭐냐?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뭐예요? 그게 알곡 성도입니다. 알곡 성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떠나면 그는 이제 쭉정이 성도가 아니고 쭉정이 이제 교인이지. 쭉정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확실하게 뭐죠? 알곡입니다. 환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꽁하고 있는 섭섭함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쭉정이 있고 쭉정이 또 뭐가 있죠?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알곡은 더 우리 뭐 당연히 알곡이고 쭉정이는 뭐죠? 쭉정이는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죠? 알이 없어.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게 쭉정이입니다. 가라지는 뭐죠? 이거는 가라지는 본질적으로 딴 놈입니다. 본질적으로 먹을 수 없는 거야. 이 독이 있고 이게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되냐? 알곡 성도가 돼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는 알곡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다?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쭉정이는 알곡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성도겠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환란이 오면 뭐하는 사람이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도 삶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건 뭐죠? 쭉정입니다. 쭉정이래 그냥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죠? 뭐란 뜻이에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쭉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쭉정이었다. 환란이 있어도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쭉정이는 성경에 이제 나온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뭐한 거냐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는 없냐면 능력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성경에 이제 비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가 와서 밤에 뭐 하고 갔다? 씨를 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관주를 찾아봤더니 진짜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지간이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확 뿌려. 중동 지역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뿌리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 가라지는 이 알곡하고 같이 뭐가 같이 되냐면 뿌리가 엉켜져 있대요. 뿌리가 엉켜져 있어가지고 이게 가라지를 뽑으면 뭐도 뽑히냐면 이 정상적인 것까지 다 뽑힌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냐? 추수 때까지 같이 키울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것이 가라질 때는 제일 처음에 클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답니다. 크고 나면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가 이제 모양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씨가 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예 예수 안 믿지만 교회를 해치려고 들어온 존재들이 원수들이 심어놓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 들어봐. 그죠? 우리는 없어. 우리는 크지 않아서 없어. 큰 교회 속에는 있을 겁니다. 왜? 거기는 숨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 뻔한데 뭐 어떻게 숨어? 뻔해서 숨을 수가 없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되냐? 가라지와 쭉정이 되면 안 되고 다 알곡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과 어려우면 더욱더 주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욥 같은 사람. 욥 있죠? 욥은 그 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 확실하게 욥은 뭐예요? 알곡성도지.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켰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시면 그들도 확실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했다. 그죠?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할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되는 걸 보면 그들도 다 알고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다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게끔 다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게끔 꼭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꼭 그렇게 되어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로운 요셉이에요. 지혜로운 요셉. 요셉은 참 지혜롭다고 되어 있죠. 이 지혜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지혜.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잘 해석하면 지혜로운 거냐? 그 뜻은 아니죠. 이 꿈은 누가 해석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석해 만들어 주신 거지. 내가 꿈 해석하는 책을 많이 봐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야. 이거는 공부로 아는 이 꿈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뭐 하냐면 실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다니엘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꿈을 꿨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고. 근데 애굽왕 바로는 자기 꿈을 다 얘기해 줬다고. 얘기해 주고 나서 해석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얘기를 안 해줘. 얘기도 안 해주고 내 꿈을 맞춰보라 그래. 내 꿈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걸? 자다가 꿈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고.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알 수 있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왜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만약 자기가 이렇게 꿈을 얘기해주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야 몰라요,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 지어내서 얘기해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너 생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가 내 꿈까지 맞춘다라면 이거는 뭔가 너에게 신의 지시가 있었던 거지. 신의 지시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어떤 박수들을 다 뭐하라 그랬냐면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하룻밤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줘서 이제 뭘 보게 되죠? 큰 신상을 보게 됐다고. 머리는 뭐고 금이고 가슴은 뭐고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과 흙이었고 그걸 보게 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뭐까지 듣게 되죠? 이 모든 것의 해석도 듣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가가지고 왕이 꿈을 얘기해주고 그걸 해석을 해주니까 왕이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이건 다니엘의 지혜가 아니지. 뭔가 하늘의 신이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신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거는 세상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지혜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어야 돼? 이걸 어떻게 가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죠. 잠언, 그것이 지혜서입니다. 잠언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많은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뭐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냐면 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일단 뭐가 되냐면 근본적인 기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이 지혜가 전혀 올 수가 없어요. 일단 뭔가 받으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릇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그럼 그 지혜는 뭐냐? 성경은 그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 지혜가 이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전 자 다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딴 게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의 말씀. 자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어디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 예수 안에 뭐가 돼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뭐가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그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뭘 아는 것이 지혜냐?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꿈꾸는 지혜 말고. 근데 예수님을 알면 꿈 해석도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다 뭐가 돼 있으니까 감춰져 있어. 예수님 알면 나머지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진짜. 다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뭘 쫓아가면 안 되냐면 세상 지혜 쫓아가면 안 돼. 세상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시면 고전 3장 1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 지혜는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한 거다? 어리석습니다. 세상 지혜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 자기 꾀가 뭐예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들은 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잖아. 예수님 모르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하지만 그 자기 지혜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다? 자기 꾀인데 그 자기 꾀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회계를 맡겼어. 돈 관리를 맡겼다고. 왜?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머리가 멍한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없잖아. 이게 회계를 맡길 수가 없잖아. 머리가 잘 돌아가야지 돈 계산을 잘하지. 똑똑했는데 뭐가 똑똑하냐? 자기 꾀가 똑똑한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그냥 한탕 쳐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교회 자기에 속아서 망한 길로 자살해도 죽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들, 아간.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없애라 그러냐? 아깝게. 어차피 다 없앨 건데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 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듯이 우린 절대 자기 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절대 세상 지혜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바라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고전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뭐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맨 밑에 있는 것하고 인간 지혜 맨 위에 하고 안 부딪힌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낮은 하나님의 지혜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세상 지혜도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죠? 자, 그 앞에 그냥 19절 보시면 19절.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겠다? 미련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뭐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꼭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뭐 하는 거냐?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 절대 어리석은 모습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솔직히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꾸 나를 위하게 만들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죠? 그런 것은 다 세상 꾀입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이익을 영원한 것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아닌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을 위하는 것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거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구분 못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 뭐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당장에 내 이익을 쫓아가고 내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 꾀를 쫓아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맞지.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 세상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최후 승리라고 돼 있어. 이 땅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최후 승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최후 승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요셉의 모습이 뭐냐? 두 번째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뭘 했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도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바로가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다 해석을 해줬죠. 이제 해석을 해줬으니까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해석대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잘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7년 흉년이 됐을 때 이걸 잘 관리해가지고 뭐 해줘야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 먹고 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고 쭉 다 얘기를 해줘요. 요셉이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굽에 이제 왕 바로가 딱 듣다 보니까 너가 다 안 해? 너 다 안 해? 그럼 너가 해. 하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직을 이제 맡겨버린 겁니다. 왕이 맡기면서 인장 반지를 삐어주죠. 삐어주면서 나는 너보다 높이 뭐밖에 없다. 자리만 높지. 너가 이제 왕 해먹어 하고 이제 반지를 껴줬습니다. 모든 결정을 누가 한다? 네가 해라 하고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 극복한 것뿐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7년 흉년과 7년 흉년을 이걸 온 백성이 다 먹고 애굽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다 흉년이니까 풍년과 흉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주의 나라들은 풍년이 되었을 때 다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잘 이제 풍년이니까 막 소출이 많으니까 계속 먹고 막 이렇게 낭비했겠지. 근데 애굽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낭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잘 창고를 만들어갖고 쌓아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가니까 한 해 정도는 버틴겼는데 두 해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식량을 사기 위해 찾아왔죠. 그것까지 요셉은 다 뭐 하고 있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다 준비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건 아니거든.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이러한 경제 개념을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 그거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정총무, 보디발 장군집 가정총무 하면서 경제 개념을 배웠던 겁니다. 아, 이렇게 살림을 운영할 수가 있구나 하고 개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되면 이 정도면 충분히 꾸려갈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나온 거죠. 또 하나의 어떤 지혜가 뭐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정치적인 것도 다 알아야 된다고. 정치.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정치도 이제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때문이냐?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잖아. 깜빵에서 요셉은 다 뭐 했죠? 각 방을 다 다녔어. 다 다니면서 뭐예요? 정치범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 그래서 요셉은 딱 눈 감고 있으면 어떤 놈이 어떤 놈이고 다 알아요. 이게 어떤 놈이 요셉에게 찾아와갖고 막 아부하면 요셉은 딱 생각하기에 저 놈이 그 놈이네 이렇게 요셉이 다 아는 거지. 왜?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한 거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뭐 하신 거죠? 다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할 때 요셉은 알았냐는 거지. 하나님께 자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데 다 요셉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요셉은 준비인지 몰랐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뭐 하고 계시냐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하지, 이걸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지? 모를 뿐이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시냐?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다 계획하고 있다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물론 크게 쓸 사람도 있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거야. 뭐 크게 쓰시면 크게 쓰시라 그러시고 적게 쓰시면 적게 쓰시라 그러면 되지 뭐. 우리의 목적은 크게 쓰임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게 목적이야. 저는 그래. 저는 크게 쓰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그러면 되지 뭐. 잘했다 그러면 되지 뭐. 큰 거 맡겼는데 제대로 못할 바에야 적은 거 맡았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게 낫지. 안 그러겠어요? 큰 거 맡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돼지게 욕먹으면 그거 아니야. 안 좋아. 적은 거 맡았어도 내가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잘했다 하고 주님이 기쁘게 날 맞이해 주시면 그러면 땡이지 뭐. 뭘 더 바래.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맡겨진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연단해가지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 거냐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뭐 해야 되냐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라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요셉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누구? 요셉입니다. 요셉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왜 어떻게 인정했냐? 자,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 창세기 41장 16절.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석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바로에게 또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걸 또 누구도 알고 있었냐?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도 알고 있어. 38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거 보니까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은 저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겸손해가지고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진짜 꿈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다라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곧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누굴 쓰시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오늘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게 딴 뜻이 있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꿈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인간의 지혜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뭘 받으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장 깊이 하셨던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식을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딱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죽고 나서 올라가면 누가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 꼭 뭐 해야 된다? 꼭 성령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금 3일만 뭐 했죠? 뿅 하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을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마지막 올라가시면서도 뭘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언처럼 얘기하신 것이고 마지막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건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세례는 꼭 받아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뭐 하셔야 되냐면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 이게 성령 세례인데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를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뭐냐? 같습니다. 증상은 같다. 같은 얘기인데 처음 받을 때만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세례가 뜻이 뭐죠? 잠기다라는 뜻, 잠기다.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우리가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세례는 뭐 하는 거냐면,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 버려야 돼. 물속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꺼내야지. 죽었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잠겨서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아멘. 페르망스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세례의 모습인데 확실하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죽어야 되냐? 확실하게 잠겼다, 죽었다는 얘기. 뭐가 잠기냐?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가 뭐예요? 지식. 이거 뭐예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것이 확실하게 어디에 잠겨야 돼요?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실제는 방언하고 따따따 뚜뚜뚜 하고 막 헬리콥터 돌리고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냥 증상이지 이거 자체로서 이걸 성령 충만 받았더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성령 충만한 줄 알아. 아니에요. 실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뭐냐?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 앞에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 있죠. 우리 속에 감정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잖아. 근데 그 내 감정을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야.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는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의지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이 이렇게 반대로 하자 그러면 내 의지를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또 뭐가 되냐? 내 지혜로 안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셔야죠.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누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지혜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하도록. 근데 충만을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해야 되냐? 계속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지.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거스를 수도 있고 성령을 욕되기도 할 수 있고 성령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속이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있지 못하고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아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로 살 수 있냐면 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꼭 이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